10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사사입단 제목을 같이 하십시다. 사사입단. 5를 가정의 달이라고 합니다. 가정에는 가족들이 있습니다. 부모가 있고 자녀들이 있습니다. 물론 오늘날 혼자 사는 사람들도 많이 계시지만은 그러나 부모와 자녀로 구성된 가족들이 기본적인 가족의 모습입니다. 사실 가정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인류 최초의 사회적인 단위가 이 가정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에 아담을 먼저 창조하시고 그 이후에 하와를 창조하셔서 한 가정을 이루게 하시고 그 뒤에 그들로 하여금 자녀를 낳게 하여서 이 온전한 가정을 하나님께서 이루게 만드셨던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 가정이 행복하고 건강해지려면은 주님과의 관계가 잘 맺어져 있어야 그 가정이 행복한 가정으로 주님의 인도를 받을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기에 사사 입다의 얘기가 나옵니다만 입다는 가정의 가장으로서 입산이 나오고 있습니다만 입산은 가정의 가장으로서 부모의 역할을 제대로 못한 사람이 아닌가, 또 사사로서도 역할을 제대로 못한 사람이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해보면서 이분이 잘못한 부분이 있다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것을 타산지석으로 삼아 우리의 신앙이 더욱 하나님 앞에 올바른 사사, 올바른 지도자, 올바른 믿음의 사람들로 세워져가는 축복과 은혜의 역사가 여러분과 저에게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에 입산이란 이름이 나옵니다만 12장 8절 이하에는 소사사 3명이 나오는데 입산이 7년 동안 나라를 다스렸고 엘론이 10년 동안, 압돈이 8년 동안 약 3명의 소사사가 25년 동안 이스라엘 나라를 통치한 기사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오늘 입산은 약 7년 동안 나라를 다스리는데 우선 그에게 있었던 문제점이 무엇인가? 첫 번째로 입산의 사명의 문제입니다. 8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그 뒤를 이어 베들레헴의 입산이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더라. 여러분, 입산이라는 이름의 뜻은 날렵한 자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름과는 달리 그가 날렵하게 백성들을 통치하고 사사로서 이스라엘을 지도하지는 못했습니다. 이름값을 못하신 것이죠. 여러분, 스불론에 있는 베들레헴의 출신이 바로 입다의 출신지였습니다. 여러분, 베들레헴은 이스라엘 땅에 2곳이 있었는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예수님의 탄생지인 이 유다의 베들레헴이 있고 그 다음에 이 무깃도에서 약 북쪽으로 16km 내지 18km 떨어진 이 베들레헴, 스불론의 베들레헴의 땅이 있었습니다. 많은 성경학자들은 아마 이 베들레헴의 입산은 스불론 출신의 베들레헴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중요한 것 가운데 하나는 이분이 사사가 되어져 가지고 7년 동안 한 일이 무엇인가?
여러분 7년 동안 그가 한 일은 사사가 되어졌으면은 적군들이 쳐들어오면은 앞장서 나아가서 그 적군들을 물리치고 나라를 구원해야 되고, 또 백성들의 평안과 안녕을 위하여 잘 백성들을 다스리고 돌아보는 일을 해야 되는데, 이 입사는 7년 동안 한 일이라고는 60명의 자녀를 낳았는데, 아들 30명과 딸 30명의 60명의 자녀를 낳아서 그것을 60명을 다 출가시킨 이 일을 한 일이 그가 사사로서 7년 동안 했던 전부의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입다라는 사람과 입산이라는 사람이 이름이 비슷하게 입자로 시작이 되어지는데, 이 두 사람은 전혀 관계가 없는 사람이에요. 입다는 길앗 사람의 출신으로서 그는 비록 길수를 하여서 자기의 무남동녀 외동딸을 하나님 앞에 번제물로 바치는 그런 실수를 범하기도 하긴 했지만은, 그러나 오로지 나라를 위하여 싸우고 또 나라를 구원하고 백성들을 살피는데 헌신을 했던 사람이 입다였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비해서 입사는 아무것도 한 일이 없고 60명의 자녀를 낳아서 30명의 며느리를 맞이하여 가정을 이루게 했고, 30명의 사익감들을 맞이하여 또 가정을 이루게 하는 그 일이 전부 다 그에게 한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사사로서의 사명감을 잃어버리고 살았던 사사가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필리핀에서 온 어느 한 2명의 장학생이 한국교회 목회자들과 필리핀의 목회자들의 차이점이 뭐냐고 물었더니 대답하는 말이, 필리핀의 목회자들은 오늘도 소풍 가고 내일도 소풍 가고 모레도 소풍을 갑니다. 근데 한국의 목회자들은 오늘도 열심히 공부를 하고 내일도 열심히 공부를 하고 모레도 열심히 공부를 합니다. 이것이 그 필리핀에서 한국에 유학 온 학생의 대답이었다고 합니다. 이것은 다 그런 것은 아니겠습니다만 편차가 있을 줄로 압니다만, 필리핀 목회자들에 비해서 한국의 목회자들이 더 열심히 교회에 있으면서 성도들을 돌아보고 말씀 준비를 하는 그런 모습이 이 외국 유학생의 눈에 비추어졌다라는 말씀의 내용인 줄 압니다. 흔히 신학교에서 회자되는 말씀 가운데 우리가 신학교를 다닐 때에도 그런 말씀들이 돌았습니다만, 신학교 1학년 입학을 할 때에는 목회자의 신앙을 가지고 있다가 2학년 때에는 장로님의 신앙을 가지고 있고 3학년 때에는 집사님의 신앙을 가지고 있다가 4학년이 되어지면은 평신도의 신앙으로 신앙이 내려앉게 되어지더라. 신학의 공부를 하는데 집념을 하다 보니까 기도 생활도 하지 못하고 말씀도 제대로 읽지 못하고, 그러니까 영성이 떨어져 가다가 나중에 비로소 이제 강도사 고시를 보고 또 목사의 고시를 준비해 나가면서 기도하고 말씀 보면서 영성을 되찾아가는 이런 모습들을 우리는 한국의 신학생들의 모습들로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보면은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사도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주님의 부름을 받아 늦둥이로서 그가 사도가 되어졌습니다. 사도가 되어져서 그때부터 3일 동안 먹지도 못하고 자지도 못하고 그가 이 다메섹의 직가에 있는 유다의 집에 들어가서 금식을 하고 있다가
아나니아 선지자로부터 안수기도를 받고 눈에 비늘이 떨어지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그가 사도로 부름을 받아 사도로서의 역할을 본격적으로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는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고 가는 곳곳마다 안 믿는 사람들에게 전도를 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는 일을 해나갑니다. 그러면서 그가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그는 고난 중에도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명, 사도로서의 사명을 감당해 나가는데 목숨까지도 아끼지 아니하고 헌신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 나아갔던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바울의 마음속에는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역사하심,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가 충만하게 꿈틀거리고 역사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는 목숨까지도 주의 복음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아끼지 아니하고 헌신하며 충성을 했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도 이런 고난 중에 맡겨진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바울이라고 건강한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늘 눈에 가시가 있어서 그 눈병 때문에 하나님 앞에 작은 글씨를 보지도 못하고 큰 글씨라야 겨우 볼 수 있는 그런 불편함을 감수하고도 그 사명을 막강한 사도의 사명을 끝까지 감당을 했습니다. 여러분, 고난 속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어지면 사명을 회복합니다. 코로나19로 말미암아 우리 한국교회의 신앙들이 많이 연약해져 있습니다. 위기는 기회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다시 한번 여러분과 제가 이 고난의 시절 속에 하나님 앞에 이곳이 바로 광야라고나 생각을 하고, 광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곳인데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사명을 회복하는 회복의 역사가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향하여 출애굽을 한 뒤에 40년 광야 생활을 하면서 여러 광야를 거치게 됩니다. 수르 광야, 신광야, 신의 광야, 파란 광야, 민수기에 보면 이런 광야들이 다 나옵니다. 그런데 이 광야라는 말의 히브리 단어가 미드바르라는 단어입니다. 미드바르. 그런데 이 미드바르는 어디에서 온 것이냐? 광야가 미드바르인데 말씀이 다바르입니다. 다바르라는 단어에서 이 미드바르가 나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광야는 결국 어떤 곳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곳입니다. 말씀이 다바르인데 거기에서 나온 것이 미드바르예요. 따라하십시다. 광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곳입니다. 아멘. 여러분과 제가 고난과 고통 가운데 있다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주셨다라고 생각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다시 한번 여러분과 저의 잃어버린 사명과 잃어버린 신앙이 회복이 되어지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으로 회복이 되어지는 은혜가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그 다음에 크게 두 번째로 자녀 교육의 실패 문제입니다. 9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아들 30과 딸 30명을 두었으니 그가 그 딸들을 밖으로 시집 보냈고 아들들을 위하여는 밖에서 여자 30명을 데려왔더라. 그가 이스라엘 사사된 지 7년이라. 여러분, 성경에는 나오지 아니했습니다마는 60명의 자녀를 낳았다라면은 아마 한 명의 부인을 통해서 60명의 자녀를 낳는 것은 불가능했으리라고 봅니다. 다시 당시에 고대 근동사회에서는
일부 다처제가 성행을 하고 있었던 시대입니다만은 어쨌든 성경은 일부 일처제를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 명의 아내를 통하여 60여 명의 자녀를 낳았을 것으로 그렇게 성경학자들은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30명의 아들을 낳아서 바깥에서 며느리감을 들여와서 결혼을 시켰고, 또 30명의 딸들에게는 바깥에서 사익감들을 데려와서 결혼을 시켜서 결혼 생활을 하게 했습니다. 이것이 그가 사사가 되어져 가지고 한 일 정도. 근데 여기에 바깥이란 말이 후처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가 뭐 성막 바깥 여러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성읍 바깥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만, 아마 이 문맥으로 봐서 이 바깥이란 말은 이스라엘 민족이 아닌 다른 나라의 안 믿는 며느리감, 안 믿는 사익감들을 데리고 와서 결혼을 시킨 것이 아닌가. 물론 외국인들과 결혼을 하는 것이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요즘도 국제 결혼을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다만 그 사람이 예수를 믿는 사람이냐 안 믿는 사람이냐. 안 믿는 사람이라면 분명히 바깥에서 결혼한 것이고, 우리 같은 동족이라 할지라도 안 믿는 사람이라면 이 성경 옷 후처라는 표현대로 말한다면 바깥에서 들어와서 결혼을 시킨 것입니다. 성경은 주 안에서의 결혼을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결혼은 전도지를 나누어 주는 것이 결혼이 아닙니다. 결혼은 일생일대에 하나님이 가정을 출발시키는 중요한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 믿는 가정에 가서 내가 그 가정을 전도해야지라는 그 이론적인 목적은 좋습니다만 그것은 성경적인 뜻은 아닙니다. 성경은 믿는 사람과 믿는 사람이 결혼을 시키는 것 하여서 믿는 믿음의 계대를 이어나가는 것이 이게 성경적인 방침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이삭을 결혼시키기 위하여 가나안 사람과 결혼시키지 아니하고, 우상을 섬기는 가나안 사람과 결혼을 시키지 아니하고, 그 믿는 멀리 하란 땅에 가서 같은 동족의 믿는 며느리감을 구해와서 리브가를 이삭과 결혼시키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하나님의 뜻을 추종하고자 하는 아브라함의 믿음에서 시작이 되어집니다. 사도행전 마태복음 19장 4절 5절에 보니까 한 남자와 한 여자를 지으시고 그 부모를 떠나 아내와 합하여 한 몸이 될지니라. 가정의 출발점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17장 17절에 보니까 아내를 많이 두어 그의 마음을 미혹되게 하지 말 것이며 자기를 위하여 은금을 많이 쌓지 말 것이니라. 왕된 자들은 아내를 많이 두어서 미혹하지 말라. 대표적인 예가 솔로몬이잖아요. 이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솔로몬은 애굽에서 많은 여인들을 데려다가 아내를 삼고 첩을 삼아서 결국은 그것 때문에 솔로몬의 말기에 우상 숭배로 기울어져서 솔로몬의 아들 때에 가서 하나님의 징벌을 받아 나라가 남북으로 왕조가 나뉘어지는 것이 다 이 솔로몬의 우상 숭배의 죄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일부일처제의 행복한 가정, 한 남자와 한 여자. 요즘 동성애가 유행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것은 비성경적인 얘기입니다. 성경은 한 남자의 한 여자가 가정을 이루는 걸 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는 이 적절한 자녀의 믿음의 가정들을 이루어 나가도록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혈통의 계대는 신앙의 계대입니다. 혈통의 계대도 중요하지만 신앙의 가문이 이어지는 거예요. 이런 아름다운 축복이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여 우리의 자녀들에게 신앙의 힘을 심어주어서 우리의 자녀들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신앙의 혈통의 계대를 이어나갈 수 있는 이 아름다운 신앙 교육의 성공의 장이 가정마다 이루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크게 두 번째로
마지막 크게 세 번째로 신앙의 문제입니다. 9절을 보면은 그가 아들 30명과 딸 30명을 두었다가 그 딸들을 밖으로 시집 보냈고 아들들을 위하여 밖에서 여자 30명을 데려왔더라.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7년이라. 입사는 자녀의 신앙 교육에 실패를 했더라. 그리고 또 하나는 입사는 주 안에서 가정을 이루어 나아가는 이 부모로서의 역할을 다 하지 못했더라. 그가 믿음이 있었더라면은 이 60명의 자녀들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아마 결혼을 시켰다라면 이렇게는 하지 않았을 거예요. 성경에 그가 한마디도 엎드려 기도했다는 말이 없고 하나님께 예배드렸다는 말이 없습니다. 그는 인간적인 전략적인 결혼을 시키기 위하여 이웃나라와 평화를 추구했는지는 모르지만 이 평화는 위장된 평화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진정한 평화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사들을 통하여 주실 때에 그 진정한 평화가 우리에게 이루어집니다. 사사기 5장 31절에 보니까 여호와여 주의 원수들이 다 이와 같이 망하게 하시고 주를 사랑하는 자들은 해가 힘있게 도둠 같게 하시옵소서 하니라. 그 땅이 40년 동안 평온하였더라. 여사사 드보라를 통하여 하나님이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의 평안을 준 이 평안이 진짜 평안. 오늘 인간의 방법으로 하나님이 없이 전략적인 결혼을 시켜서 평화를 유지해 나가는 이것은 위장된 평화. 에베소서 6장 1절로 3절에 보니까 주 안에서 너희의 부모에게 순종하라. 따라하십시다.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여러분 에베소서 6장 4절에 보니까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따라하십시다. 오직 주의 그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이렇게 부모님은 주 안에서 자녀들을 주의 말씀을 가지고 훈계하고 양육하고 자녀들은 부모님을 주 안에서 공경하고 순종해 나갈 때 여러분 축복이 무엇인가니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리라. 에베소서 6장 3절의 말씀. 땅에서 장수하고 잘되리라. 따라하십시다. 부모님에게 효도하는 자가 땅에서 장수하고 잘되리라. 아멘. 디모데후서 2장 3절로 4절에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종으로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병사로 복무하는 자가 자기 생활에 얽매여 있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시게 함이니라. 부모로서의 사명, 자녀로서의 사명, 주의 종으로서의 사명, 중직자로서의 사명, 성도로서의 사명이 무엇인가를 하나님 앞에 깨닫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이 이러한 사명들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우리는 이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 주님이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해 나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예화만 듣고 말씀을 드립니다. 올이 오면 생각나는 이름 어머니. 일제강점기 시절에 이흥열 씨라는 음악에 남다른 재능이 있는 젊은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는 재능이 있어서 음악 공부를 위해 일본으로 유학을 떠났습니다. 그러나 작곡을 위해서 피아노가 없으면 음악 공부를 할 수 없다라는 것을 일본 유학 가서 그는 알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어머니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어머니, 피아노가 없으니 음악 공부를 더 이상 할 수가 없어요. 음악에는 피아노가 필수라는 것을 뒤늦게야 알았습니다. 소자는 음악 공부를 이만 접고 귀국하려고 합니다. 한편 어머니는 혼자 몸으로 유학 간 아들 뒷바라지를 하느라 가진 것도 없었지만 조금씩 늘어난 빚만 고스란히 남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는 다음날 새벽부터 땅거미가 질 때까지 동네 근처부터 원거리 산이란 산은 모조리 뒤져 쉼없이 솔방울을 긁어 모았습니다.
불쏘시개로 화력이 좋은 솔방울을 팔아 거금 400원. 1930년대에 쌀 한 가마니는 13원 정도 했었습니다. 이것을 만들어 아들에게 보냈습니다. 아들은 생각을 바꾸어 그 돈으로 피아노를 샀습니다. 그래서 그 이형렬, 그가 제일 먼저 처음으로 작곡한 노래가 시인이며 문학박사인 고 양주동님의 양주동 박사의 시인 어머니의 마음입니다. 어머니의 마음에 동요로 불려지고 있습니다만 가사가 이렇습니다. 낳으실 때 죄 괴로움 다 잊으시고 기를째 밤낮으로 애쓰는 마음, 진자리 마른 자리 갈아 뉘시며 손발이 다 닳도록 고생하시네. 하늘 아래 그 무엇이 넓다 하리요. 어머님의 희생은 가히 없으라. 어려서는 안고 업고 얼러주시고 자라서는 문에 기대어 기다리는 마음. 알을 쌓아 그를 뗄싸 자식 생각에 고마우시던 이마에는 주름이 가득. 땅 위에 그 무엇이 높다 하리요. 어머님의 정성은 지극하여라. 사랑의 마음 속엔 온 가지 소원. 어머님 마음 속엔 오직 한 가지. 아낌없이 일생을 자식 위해 살과 뼈를 깎아서 바치는 마음. 인간이 그 무엇이 거룩하리요. 어머님의 사랑은 거지없어라. 이것이 바로 이형렬 청년이 일본 유학 작곡 공부를 어머님이 그 솔방울을 끌어모아다가 보낸 유학비로 피아노를 사서 작곡 공부를 하여 첫 작곡을 하고 그 문학박사인 양주동 씨께서 작시를 해서 동요로 불려지고 있는 어머니의 마음의 노래의 배경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어머니 주일을 맞이하여 우리는 오늘 입상과 같은 그런 부모님이 되어져서는 아니 될 것이며 입상과 같이 자녀 교육을 시켜서는 아니 될 것이다. 여러분과 제가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고 또 더 나아가서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여러분과 제가 부모님을 믿음으로 섬기고 나아갈 때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는 이 아름다운 축복이 자손 대대로 이어지는 은혜와 축복의 역사가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